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며 추석 명절 날입니다.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여러분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다. 저 사람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타난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행위가 악한 자를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로 나누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빛의 자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는 어둠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의롭게 살고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지탄받을 만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밝은 존재인데 캄캄한 동굴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전혀 없는 그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 밝음이 그 어둠에 흡수되어져 내가 밝은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그 밝음 앞에 섰을 때 내게 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에 의하여 다 사라지어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둠도 다 밝게 만드시는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빛의 자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어둠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여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이 빛처럼 빛나서 결국은 너는 빛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우리가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나타나는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두운 행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어둠은 율법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왜 어둠이 율법과 계명입니까? 율법과 계명이 왜 어둠이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나쁜 행실과 악한 그 행위가 어둠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악한 행실과 더러운 행실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율법과 계명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어둠을 율법과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주의 종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계명과 율법은요 사실 어둠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신 것처럼 율법과 계명은 어둠이 아니라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빛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고 빛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지켰으면은 빛이고 선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어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과 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더 지키고 더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을 헤매고 있는 자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율법과 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이신 예수께로 나와야 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둠의 그 정체가 율법과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도리어 어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율법과 계명이 가장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라고 한다면 율법과 계명이 가장 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에 밝은 빛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어둠이요. 그리고 예수만 빛이기 때문에 율법마저도 어둠이다. 실제는 어둠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앞에서 예수 외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빛이지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빛은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둠은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인 거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빛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 가기까지도 비춰주시고 천국에서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비춰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행동이 의로워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속 비춰주시고 계속 비춰주시고 영원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신 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중간중간 인생 가운데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밝은 빛이 있어서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실족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선한 일도 행하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선한 행실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싶고 어둠 속에서 나를 감추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오히려 어둠을 찾아서 숨고 싶은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속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빛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온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으니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어둠과 빛의 자녀라고 판단했던 무지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날마다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생명의 빛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빛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 나를 묻어두고 싶고 어둠 속에 나를 감춰두고 싶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빛으로 나타나는 그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망해야 될 밖에 없는 이 죄인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계속 비춰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사람의 행위를 보고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다 판단했던 이 부끄럽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나온 빛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위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이 기숙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떠나가게 하시고 생활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도 밝은 빛으로 다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